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물리학 박사 이시도르 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물리학 분야였기 때문에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저희가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물리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MRI 기계입니다. 병원에 가면 MRI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 안에 가만히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우리의 신체 내부의 모든 것이 사진으로 찍혀 나옵니다. 수술을 해서 몸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몸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MRI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느 날 이시도르 라비 박사는 친구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과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라비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얘야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죠. 근데 자기 어머니는 달랐다고 해요. 어머니는 라비에게 오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느냐 그렇게 늘 물어보셨대요. 오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느냐.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낼 때에 항상 물어봤습니다. 오늘 뭘 배웠느냐가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질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느냐. 어릴 때부터 좋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는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이시도르 라비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어서 삶 속에 적용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주님으로부터 듣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번, 가족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나도 똑같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는 달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절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정 인물들이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과 또 그들과 동조하던 무리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유대 땅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즉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역을 피하시고 이쪽에서 북쪽으로 약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시던 중에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9월 또는 아마 10월경에 주로 있던 이 초막절이었죠. 그래서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 절기에 전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3대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절이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라고 합니다. 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께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우신가요? 주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이름이, 남자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최소한 2, 어쩌면 더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기회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라고 주님께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몰려올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신앙에서 나온 권면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능력을 행함으로써 장차 권력을 행사할 자리를 만들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도 예루살렘에 진출해서 무엇인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형제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 함께 자리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함께 두고 성장했던 동생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가정의 형들과는 다르셨을 겁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다운 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죠.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형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형이 셋이고 제가 넷째입니다. 셋째 형인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강광중 장로님과는 제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이가 좋고, 그래서 이전에 함께 놀러도 다니고 뭐 함께 개구장이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형님은 달랐어요. 분명히 때로는 뭐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잘했겠죠. 하지만 뭐 이런 건 일단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좀 안 좋은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은 물론 추억으로 남는 소중한 옛 기억들이죠. 제가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큰형은 저에게 심부름을 자주 시켰어요. 이거 사와라, 뭐 저걸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말 듣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형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화가 나서 형이 나더러 죽으라고 하면 그 말도 들어야 되느냐고 어머니께 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은 운동을 잘했고요, 또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운동 참 잘합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는 이소룡이 대인기였어요. 형은 이소룡처럼 되기 원했던지 태권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세워놓고 태권도 연습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살살 좀 해줬겠죠. 근데 저는 아프고 서러웠던
그래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큰형과 둘째 형 상대로 자주 바둑을 두었어요. 제가 처음 동네 어른들 어깨너머로 바둑을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막 이겼어요. 근데 큰형께서 책을 하나 사시더니 그걸로 정식으로 바둑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큰형을 바둑으로 이기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저를 이기고 둘째 형은 큰형을 이기고 저는 둘째 형을 이기는 이런 삼각관계가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팽팽하게. 둘째 형을 저에게 조금 난폭하게 했던 둘째 형을 이기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고통스러웠어요. 둘째 형은 자기가 이길 때까지 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10번이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제가 계속 바둑을 두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두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둘째 형으로부터 이 바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은 제가 몰래 져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은 저를 이게 놔줍니다. 저는 밖에 나가 놀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바둑알을 좀 엉뚱한 곳에 놓고는 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져주려고 한다고 막 주먹이 팍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바둑을 두면서도 제가 몰래 살짝 해서 제가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풀려나니까. 물론 그 후에는 제가 둘째 형에게도 바둑이 안 되더라고요. 바둑을 싫어하면서 두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또 물론 저는 어리니까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은 어린 철부지 시절에 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어렸어도 또한 서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조금의 어둠도 없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완벽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큰형님 예수님과 성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동생들에게 잘못하시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동생들 때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부려먹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언제나 모든 면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함께 자랐던 동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요, 밝은 빛이 비칠 때에 그리 반갑지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큰형 예수님을 볼 때에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자면 자꾸 자기들의 어둠과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불편을 분명히 겪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생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먼저는 자기들의 어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는 신앙적인 선택이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어둠을 고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하는 이 불신앙이 두 번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내려야 하는 이 결정이 동생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생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따끔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동생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몰랐죠? 오늘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그 당시에 받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동생들은 세상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자신들이 죄와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유대인들과 함께 구세주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장했던 같은 식구였지만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더러운 근래 조각만도 못한 자기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야외에서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나중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죄에 대한 용서를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군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모범이 되셨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전도자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훌륭한 모범으로 당신에게 제시하면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물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 당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훌륭한 모본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필요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절실하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인간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도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새롭게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보잘것없는 랩돈 2개를 성전에 바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부에 비하면 나는 교육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물질이나 건강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갖추고 살고 있겠구나. 하지만 주님께는 내가 모든 면에 참 인색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전부를 드렸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굳은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전의 제 모습 그대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고 관대하고 주님께는 시간과 열심과 정성에 있어서 그냥 조금 드릴 뿐입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 많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은 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이런 것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거짓과 교만이 섞여 있는 것을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여전히 봉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고마운 줄을 잊어버린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바로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초막절 절기를 맞아서 주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자기들도 좀 한번 좀 높아지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나는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동생들을 먼저 올려보내셨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 자신도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막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나무가지로 움막을 만들어서 8일 동안 바깥에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던 때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이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요즘 같으면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낙후된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주님이 그를 알고 또 그보다 더 성경 말씀을 대중 앞에서 해석을 하고 가르친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님이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서 구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루살렘에서 고치신 그 일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주님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할례에 대한 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꼭 행해야만 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할례를 행해야 하는 날짜가 안식일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살짝 범하고 할례를 행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들어서 주님은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너희들의 이 규칙보다는 더 우선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깨뜨리고 전혀 다른 각도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에 도전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도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시기했던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 다가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을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불구자들과 기타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기뻐했어요. 악령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던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찮은 시골 목수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도무지 자기들의 마음에 허용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각종 욕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자기들의 그 타협된 마음이 주님의 예리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드러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부하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군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6개월 후에 6월절에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붙잡히도록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은 특별히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는 그 특별 순서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계단에 물을 풍성하게 부어서 넘쳐 흐르게 하는 이 행사 광경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반석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잘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어요.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자신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는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땅이 점점 아래로 꺼지는 특이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지역은 1년에 자그마치 20인치나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20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이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나 만큼 20인치나 1년에 땅이
내려앉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도로가 붕괴되고 건물들이 기울어져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시티에 땅이 가라앉는 것은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여러분 2천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 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많은데 물이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고여있는 물을 지하수를 다 퍼서 올리니까 그 빈 공간에 무엇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흙이 다 무너져서 그 공간이 채워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지면의 흙까지 이제는 다 내려앉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영적인 삶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최근에 삶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서 우리 속에 흐르는 생수가 다 고갈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또는 멕시코시티처럼 이미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내리막길을 달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육신의 상황들을 초월하는 영적인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복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다른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자가 있다거나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 의인이 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여기거나 영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움을 입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장래가 이 한 질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필요했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어둠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구세주 대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재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